샬롬. 출애굽기 강의 53번째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당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원치 않는 고난이죠. 우리가 어쩔 수도 어쩌지도 못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여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의 그 대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당연히 성도라면 욥을 생각하죠. 왜? 욥이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죠. 고난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욥은 자기가 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죠. 온전히 사탄의 계략이었죠. 사탄의 그 계략에 빠져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욥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죠.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인인 욥도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뭐죠? 너무나 고난이 힘들어서 의인인 욥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또 자신에게 젖을 먹였던 어미의 젖꼭지를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끔찍했으면 욥이 이성을 잃고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욥의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 8절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다.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NIV 성경 보니까 born to trouble.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태어났어요. 뭘 위해서? 트러블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생애를 저주하고 엄마의 젖꼭지를 저주하는 욥을 보고 엘리바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NIV 성경이 더 직역되어 있죠. But if I were you, I would appeal to God. appeal to God. 어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죠. 어필. 누구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필. I would appeal to God. 나 같으면 그렇게 너처럼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어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I would lay my cause before him. I would lay my cause. lay.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조금 더 참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왜냐?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욥기 5장 9절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후회만 하게 되죠. 아이고, 내가 이 길로 가지 말걸. 뭐 접촉사고를 나든지 그러면 차 타고 가다가 아이고, 내가 좀 이따 나올걸. 내가 이 길로 가지 말걸. 막 이런 자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욥 내가 당하는 그 고난, 끔찍한 고난, 이유 알 수 없어. 난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만은 내가 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욥기 5장 17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지금 고난 당하는 분들에게 그 고난의 과정과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바스의 고백이죠. 결론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함부로 결정짓지 말고 또 그런 하나님의 경책으로 여기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의 이유 또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분명히 알라. 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never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게 하시지만 곧 싸매어 주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never 그 고난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엘리바스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엘리바스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당장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장? 특히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참 아픔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뒷바라지하고 심지어 사모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신이 3년간 목회를 그만했대요. 쉬었대요. 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만 10살이 되던 해에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힘들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런 큰 고난을 목사님에게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구나.
쓰시려고 그러나 본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위로의 말이죠.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대요. 너무 듣기 싫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단 말이죠. 왜 그러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욕을 보라고. 감당하니까 주시지. 네. 뭐 이러잖아요. 저도 큰 고난을 개척하고 큰 고난을 한 2번 정도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위로의 말이에요. 감사하죠. 하지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 주신다고.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속에서 막 열분이 나는데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참느라고 힘들죠.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뭐라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으시면 당신이 한번 당해보라고. 솔직한 심정이죠.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만큼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나보니까 글쎄요. 아직도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3번 당했네요. 2번이 아니고. 하지만 이유들이 조금씩 알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오래됐죠. 여러분 머릿속에 안 떠나요. 그때의 그 고난, 그리고 나에게 고난을 줬던 그 사람들 떠나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말아야겠죠. 미워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믿고 엘리바스의 말처럼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지만 뜨거운 광야를 3일 길은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걸어왔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모르겠는데 내 어린 자식들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당연하죠. 원망하는 마음이. 하지만 어떻게 참고 샘을 찾았어요. 오아시스에 갔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더 화가 나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됐겠죠. 그러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말은 점잖네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어필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하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애꿎은 모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돌려서 모세를 원망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원망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는데요. 맞는 말이죠. 관심도 없는 사람 무슨 미워해요. 미움도 에너지인데 왜 내가 에너지를 써요. 무시해버리고 말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무슨 감정이 있어요. 무슨 에너지를 써요. 생각을 해요. 생각도 에너지인데 미움도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네? 왜 낙심이 돼요? 의지했으니까 낙심이 되죠. 모세를 왜 원망해요? 모세를 의지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된다.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실 것이 없다. 막 큰 소란을 피워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다급해졌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 이 무리를 이끈다 그랬습니까? 뭐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그냥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가에 있는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응답을 받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써서 못 먹을 것 같았던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게 변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야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 모세를 믿지 못한 거죠. 즉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지 않았고 야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인도로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한 나뭇가지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다시금 하나님 종 모세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못나도요. 아무리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라고 여러분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마음속에 주의 종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내 손해입니다. 네? 제가 목회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나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대요. 그 말이 뭔가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책망하다가는 내가 힘들어지고요. 내 자손들의 길이 막혀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못나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종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했어. 죽이려고 했다. 그 잘못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성경에. 이 나무가 물을 달게 하는 어떤 특별한 성분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있어요. 왜? 많은 나무 아무거나 던져가 아니에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 샘 곁에 있는 조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요. 그러니 그거 뭐예요? 딴 거 아니야. 조고야. 그 나무가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뭐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누구에게? 모세에게만 알려주셨어요. 모세. 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믿지 않고 원망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마라에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가 뭐지? 하나님의 법도가 뭔데? 이거 묻지 마시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시겠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나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해서 방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못이죠.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1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고백이죠. 뭐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만이 그 다음 어떻게? 엘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 순종하는 자들만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들만이 나의 치료자가,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지켜주시니 눈을